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과 겪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영적인 잠에 취하여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기도한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된 마음을 담아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옵니다. 찬양 받으시고 기뻐 음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빛나는 높은 보좌와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높은 보좌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힘차게 박수를 찬양합니다. 제 예수 자유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와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 비춰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특송 시간입니다.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 계단 올라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요 밑에 그 대신 여기도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부축해가지고들 옆에 있는 분들 다 나오시. 예, 빨리 예, 얼른 예, 옆에 계신 분들 찔러가지고 나가시자 하면서 예, 같이 오시. 예. 여기 문영희 권사님도 예, 아드님도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나가시는 거 옆에 부축하고 나오시. 예, 나오시. 괜찮으니까. 예, 가시 나오셔. 예. 괜찮으셔? 예. 예, 이쪽으로 가운데 서보셔. 이렇게 여기 계단 한 계단 정도 올라가시면 하자. 여기 이쪽으로 오시라고. 예. 가운데서 거기 좀 올라갔어. 예, 거기 젊은 분들은 좀 뒤에도 서보시고 워낙 많으셔서 그래. 예. 예, 거의 절반 이상이시거든요. 예. 다 가운데를 가운데 두세 줄로 서보셔. 왜 또 이쁜 분들이 그렇게 미적미적 하시고 가운데로 오시. 가운데. 예. 가운데로 더 가셔. 두 줄로 서셔도 되니까.
아멘. 예,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셔요. 뒤에서 찬양 들으면서 시큰했고 행복했습니다. 한 장면 안에 담기기 힘든 장면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광고부터 먼저 드릴게요. 오옥자 집사님, 시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는 수협 장례식장이고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위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사연은 쓰시지 않고 예물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은혜 받게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사연 쓰시지 않고 권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예물 드렸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물 드린 집사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요약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특세 마지막 날에도 귀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권사님들의 찬양에서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예물 드린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 왜곡하지 않고 손상 없이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특별 집회는 종합 예술입니다. 왜 종합 예술이냐 그러면 한 사람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해도 운행하는 분들이 운행 안 해주면 들을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앞에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들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특송도요 필요합니다. 저런 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구나. 그리고 찬양도 은혜롭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고요. 저 뒤에서 방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시도한 게 뭐냐 그러면 시간을 1시간 뒤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바로 출근하는데 조반도 못 잡수실까 봐 뭐 아침 식사 그렇게 뭐 잘 차려드리겠습니까? 누룽지도 끓여대고 컵라면도 드리고 어떤 권사님은 일찍 나오셔가지고 계란도 말아주시고 그러면서 아침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새벽 예배 시간은 일생 몸에 붙은 시간입니다. 5시는 그냥 5시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그냥 그 삶에 거의 매일 하는 일과 같이 몸에 붙어 있는데 그래도 젊은 분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나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흔쾌하게 허락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는 1시간 뒤에 나오면 못 나오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분 출근하고 일하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걸 다 해놓고 나와가지고 딱 정목사가 6시 한 35, 6분쯤에 말씀을 끝내니까 기도 조금 하시고 그때 그냥 총알처럼 튀어나가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그리고 진짜 고마운 분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집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기가 식지 않고 처음 나왔던 분들이 쭉 나오는 거는 목사의 역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가지고 박수 한번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정목사 설교는 시간 되면 그냥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뺏기는 고난 당했습니다. 뺏길 때 어떡합니까? 수가 없죠. 뭐 견디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견디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견디는 분들은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치아받아 마땅합니다.
그 아들 야곱은 사기꾼이었는데 사기꾼 하나님께서 속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도 편 먹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든든한 지원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머리가 국수처럼 돌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국수는 먹는 국수가 아니라 바둑에 최고로 잘 두는 분들 국수라고 그러잖아요. 입신 이런 분들보다 더 잘 돌아가는 사기꾼 라반 밑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의 편 되주시니까 야곱은 거부가 됐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나는 누구 편인지를 신경 쓰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말도 안 되는 두 명을 썼죠. 이처럼 정결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인생 막장을 경험했죠. 그런데 요셉은 끝끝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장인어른, 그것도 임금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수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했던 거 하나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 하는 기도? 질문하는 거. 여러분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는 게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만 하면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기도만 쭉 하다가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인생에 뭔가 클래스가 바뀌는 진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질문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자고 어제 제안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욥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대명사죠. 다 이렇습니다. 오늘 그 잃는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재물 잃었습니다. 아주 낱낱이. 자녀를 잃었습니다.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당신이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하나님한테 경건함을 지키겠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친구들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괜찮더니 그 다음부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너 죄지어서 이런 재난을 당한 게 아니냐고 마음을 벅벅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누구도 너 인생은 끝났어. 너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완전히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가?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아요. 그래서 쉽게 대답하지만 진짜 인생 만신창이가 된 분한테 너도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 인생 완전 막장 끝장까지 갔는데 그 사람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욥기는 절실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아서 심심하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그 결론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들의 습격. 15절 읽겠습니다. 15절. 15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때 빼앗긴 게 소하고 나귀를 뺏깁니다. 소는 지금도 귀하지만 예전에도 귀합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소는 500결이, 결이란 말은 쌍으로 보통 가니까 1000마리. 그 다음에 나귀도 암나귀가 500마리. 그런데 스밧 사람이 습격해가지고 그냥 잃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스밧 사람은 종족이 다른 사람이고 이건 거의 그냥 도둑 들은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견디고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재산 잃는 거는 그냥 순식간입니다. 일단 그래도 소하고 암나귀를 잃었으니까 남은 건 있나? 그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재난.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욥기 1장을 읽으면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라는 것을 좀 살피셔야 돼요.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와가지고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종이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줄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상상은 되세요? 예, 그냥 저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화산 폭발. 여러분, 화산 폭발하면 용암이 분출하면서 그 분출한 용암이 수킬로를 날아가 가지고 폭탄처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지 않았을까? 이때 잃어버린 게 7,000마리의 양과 종을 잃습니다. 그다음에 17절 세 번째입니다. 3번. 예, 그 앞에 3번 읽어도 되는데, 예, 같이 읽어야죠. 시작.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 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때 3,000마리의 낙타와 종들을 잃습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재물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양 7,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 낙타 7,000마리, 양 7,000마리, 낙타도 3,000마리까지 해서 다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4번 같이 읽어야죠. 시작. 강풍으로 집이 무너져 죽은 10남매. 18절 19절 두 절 읽어야죠.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강풍, 아마 토네이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불어가지고 보통 예전에 뭐 요즘처럼 내진 설계나 뭐 그렇게 해서 탄탄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장막 기반으로 해서 했을 텐데 그 집 내모퉁이를 치니까 그게 엎어지면서 세상에 자식들 몇 남매가 죽었다고요? 10남매가 다 죽은 거예요. 재물을 다 잃었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건강도 잃어요. 명예도 잃고 아내도 잃어요. 남은 게 도대체 뭘까? 최후에 남아있는 게 뭘까? 어떤 분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 잡혔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인데 거기서는 건강하면 이 노동력이 있으면 살려줘요. 그런데 딱 노동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이고 사람을 불태워요. 사람을 불태우면 몇 가지 원료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대요. 뭐 성냥갑 몇 개 나오고 비누가 몇 개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대요. 저는 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딱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몇 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깨달은 거를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빅터 프랭클. 근데 그분이요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그분이 남은 게 있다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예, 너무 잃었으니까 자살할 수 있어요. 혀 깨물고. 근데 그분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티고 견디기를 선택했어요. 그분의 태도를 결정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자유가 남아있는 거예요. 애걸볼꺽할 수도 있어요.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거기서 오래 살아남아 있던 이유를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 하루는 이틀 더 살아남을 사람이랑 저 사람 오래 못 살아남겠다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 안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담배는 음식보다도 더 귀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음식을 몇 끼를 안 먹어가지고 그걸 남겼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담배 한 개 피를 사는 걸 봤대요. 근데 그렇게 담배를 피는 분들은 거의 하루 이틀 지나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 담배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담배를 샀다는 건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도대체 뭘 선택을 했을까?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하나님 경배와 원망하지 않는 태도.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지극한 슬픔. 가장 슬플 때 이 중근동 사람들은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밉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 여러분, 슬픔이 왔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슬퍼하는 게 그분의 생존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진짜 슬픈 일을 만났는데 울고 한동안 힘들어 하거들랑 그냥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딴짓은 못하게. 그 대신 잘 지켜보면서 그 슬픔을 한동안 유지하도록 그렇게 내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감정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꾹꾹 눌러 남아도요, 언젠가는 그 슬픔이 터져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때 그냥 슬퍼하는 게 낫습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울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슬픔이 어느 정도 가신 다음에 맨 밑에 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고요. 저를 보세요. 인생에 대한 아주 지극한 깨달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식이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녔습니까? 안 그래요.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상태로 변해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도움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심지어 어렸을 때 배웠던 대소변 처리하는 것조차도 나중엔 그게 안 되니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살 그런 상태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그런 아기 상태가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지극한 슬픔을 겪은 다음에 욥의 마음속에 남았던 깨달음. 그런데 이 깨달음이 참 가슴 아픈 깨달음인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까지 읽어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저는 어떤 때는 이게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게 주실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나 보다. 그런데 주신 걸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말은 그냥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줬다가 뺏은 거예요. 근데 욥은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신 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여러분 보통 그 모든 큰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든지 큰 질병의 소식을 딱 듣게 되면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부인. 이럴 리 없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병원도 두세 군데를 댕겨가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나 지금 괜찮다. 나 지금 몸도 멀쩡한데 내가 암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열받는 거예요. 보통 예수 믿는 분들은 이때 누구한테 열받나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열받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질병을, 이런 어려움을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근데 그 분노의 감정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감정이 드냐 그러면 타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래라 그러기도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닥쳤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거야.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거래 같은 심정이 생겨. 그래서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안 했던 헌금도 해보고 특세원 나와보고 다 하는 거예요. 거래.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거래해도 다시 가서 병원 검사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냥 병은 더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빠지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우울한 거예요. 우울. 깊은 우울.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딱 손 놓고 싶은 거예요. 우울. 근데 제일 마지막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수용의 단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나는 이 상황을 겪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그냥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이 고백한 21절의 단계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이 수용의 단계에서 참 어려운 걸 했습니다.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찬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잘하셨다고 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지금 이게 재물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친구 잃고 아내 잃고 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냐고. 하나님 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다. 저는 왜 욥이 욥인지를 21절을 보고 놀랍니다.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극심한 재난 중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망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보통은 하나님 탓하다가 이거는 조금 안 되니까 사람 탓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인간 때문에, 그놈 때문에 이런 탓. 근데 욥은 탓하지 않는 거예요. 이 탓하지 않는 태도. 그런데 이 탓하지 않는 태도. 혹시 탓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탓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탓은 안 하고 남 탓을 오지게 하죠. 여러분, 욥은 이렇게 1장만 읽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1장으로 끝납니까? 42장까지 갑니까? 42장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죄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쭉 길게 됩니다. 요지는 딱 한 가지, 너 죄지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당한 거다. 그런데 욥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아무리 다 잃었어도 내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끝내 욥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오지게 받습니다. 그래서 욥의 시선이요 바뀝니다. 어느 순간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제 니들이랑 상대 안 한다. 니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하고 상대할 거다. 하나님하고 상대할 거다. 그러면서 중간에 욥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것도 나옵니다. 진짜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턱 하고 나타나셔요. 저는 솔직히 욥기 뒤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야, 욥 미안하다. 솔직히 내가 사탄하고 내기 있다. 그래가지고 너 재물 잃고 자식 잃고 다 잃은 거다. 내가 잠시 너 자랑하다고 내기를 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나오면 되게 따뜻한 하나님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아? 너 질문해봐. 그러면서 야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러면서 세상에 욥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질문을 사과 한마디도 없이 계속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혼내시듯이 하나님께서 욥한테 막 꾸지람하듯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모든 말을 거둬드립니다. 취소한다 그러면 제가 했던 모든 무익한 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니들은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내 종 욥이 한 말이 니들보다 훨씬 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했다고. 그리고 욥의 제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욥이 회복됩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도 갑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과정이 짧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만신창이가 됐어도 하나님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일 겁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끝났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름다운 회복. 한 번만 더요. 아름다운 회복. 옆에 있는 분은 얼굴 보시고요. 어떤 지경이라도 아름다운 회복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자, 시작. 어떤 지경이라도 아름다운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경이라도 아름다운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고난을 돌파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고난 중에서도 아름다운 회복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듣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고쳤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손 가슴에 하고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두 손 들고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온 마음 다하여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할렐루야.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두 손 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상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 상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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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이렇습니다. 재물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영을 회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안으십시오.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